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복이 2025년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기대와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2025년 새해는 기대와 전망 그리고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출발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는 이 암울함과 또 염려 속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밝히는 태양은 여전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위기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한 이 복합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3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와 멘붕으로 빠뜨렸죠. 또 2022년 연초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팔레스틴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시작된 전쟁의 여파가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금방이라도 확전될 것 같은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는 그치지 아니하고 있고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도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 천재지변이 잦아서 홍수와 가뭄, 해일과 지진 등으로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로 자영업자와 기업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국에 국가의 평안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던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이 파국적인 종말이 닥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죽음을 향하여 달리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사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죄악으로 물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강대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망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기원전 597년에 이제 2차 침공을 받아서 이 에스겔을 포함하여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9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이제 3차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2차 침략 때 25세 나이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5년 뒤인 그의 나이 30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가지의 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강에 대한 환상이죠. 47장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방향이 어디 쪽입니까? 바로 동쪽입니다. 왜 동쪽일까요? 동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죠.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온 생명의 강이 동쪽인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흘러가서 살린다는 거죠.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점진적으로 차오르는 생명수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를 넘어서 이제는 아주 깊고 큰 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생수를 받아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마치 관계용수로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작물의 재배 등을 위해서 이 농경지에 인위대로 물을 공급하여 하는 것을 말하죠. 이때 사용되는 물이 바로 관계용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바로 이 관계용수와 같은 활동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숭고한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2025년 1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죠? 평화를 노래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언적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온유하고 우리의 언어가 위로를 줄 수 있는 언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언어는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난무하고 파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친 말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게 옳은 소리고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거친 말을 하게 되면 거기는 능력이 없고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관계를 세우거나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말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도구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을 보면 인간의 언어가 생명과 죽음을 자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워야 하고 온유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적하거나 비판하기만 하는 말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존중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듣기 거북한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관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흥분된 말을 하기보다는 차분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는 작은 소리로 차분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토론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의해서 흥분을 하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론 문화라는 거예요. 이 대화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토론은 서로의 생각을 충분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생각의 폭을 줄이는 것인데 우리는 토론하다가 결국에는 다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라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은 대놓고 화를 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는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평화보다는 불화가 필연적으로 야기되게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할 때에는 차분한 어조로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툭툭 쏘는 소리를 한다고 한다면 내 말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활동했던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올 1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야 할 언어적 습관입니다. 올 한 해 살다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내 말이 온유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를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이고 온유한 언어를 통해서 올 1년 동안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내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섬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반드시 꼭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는 것은 먼저 나이를 가지고서 먼저 위아래를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섬김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고 구원하셨죠. 섬김을 통해서 참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고 또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비굴함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비굴한다고 하면 비굴로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비굴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나이 먹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인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알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알파 사역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전도 대상자들을 미리 이제 식사의 자리로, 그러니까 교회로 전도하기 전에 미리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상황에 따라서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저녁 식사에 초대해 가지고 아주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섬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최고급 호텔 식당에 오신 손님처럼 대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제 주방의 섬김이들이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이제 목사와 장로님들이 이제 빨간 멋진 이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이제 만든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신 분과 전도 대상자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고 이제 목사가 간단한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토크하듯이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등록하기 전에 먼저 이제 어색함과 부담감을 줄여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이 알파 사역입니다. 예전에 교회는 군산 시내 밖에 위치해 있어요. 이 공항 가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산 시내에서 그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수십 개의 교회를 거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먼 거리까지 교회를 올 만한, 변두리까지 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해 와도 교회가 멀다고 시내 변두리에 떨어져 있다고 이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읍 시내 위치해 있고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읍사회에서 우리 정읍제일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굳이 알파 사역을 하지 않아도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알파 사역의 특징은 철저히 섬김입니다. 1기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섬기고 1기 때 훈련받은 분들이 2기 때를 섬기죠. 그렇게 섬기면 8주에서 12주 동안 섬김을 받는 분들이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대접받고 대접해 주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록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기분이 좋고 다툴 일이 없어요. 교만은 다툼을 이야기하지만 섬김은 평화를 이룹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더 약한 것 같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섬기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올 1년 동안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생살평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보면 교회에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생살평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 삶을 사는 올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의 삶의 주인이시오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2025년 한 해이지만 오히려 저희에게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욱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온유한 말과 섬김의 삶으로 인해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다툼과 전쟁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